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오후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누구하고 싸웠느냐? 누구하고 싸웠죠? 오늘 이제 마귀 사탄 이 루시퍼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대상이겠죠. 영물이겠죠. 어떤 사람이겠죠.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백마를 탄 주님이 싸워서 주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버렸다. 그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옥 들어갈 사람 많아요.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들어갈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협박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된 믿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피밖에 없고 예수님 공로밖에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없습니다. 그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입술로만 그럼 뭐 천국 간대 믿으면 그래? 그럼 뭐 믿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삶에 열매가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 속에 던져지는데, 이제 그를 추종하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요. 원래는 지옥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우두머리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이 잠시 무정에 이렇게 갇혀요. 1000년 동안. 그러다가 1000년 동안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1000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1000년이 딱 끝나면 대대적인 이 우두머리 사단, 이 루시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싹 태워 죽이고, 이 우두머리 사단, 마귀, 이 루시퍼, 옛뱀이라고 하죠. 이제 그가 이제 산채로 또 불에 던져져 버려. 그래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이제 주보에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년왕국인데, 목사님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이 없어. 그럼 천년왕국을 왜 목사님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하나요? 네. 1000년 동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니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년왕국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천년왕국 맞잖아요. 그 1000년 동안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4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도표를 4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가로로 보면은 이게 못 읽어요. 세로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글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세로로 놓지 말고 가로로 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글자 보이나요? 정상호 지사님 보이세요? 네, 정상호 지사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박수희 지사님이 이제 남편이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탁 앉아 계세요. 네. 자, 보시면 이게 후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이 뭐예요, 목사님? 후천년설이 예수님 재림,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 재림이 뒤에 있잖아요. 네. 예수님 후에 천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어렵죠 이게. 천년왕국 여기 보면 가운데 보이시죠? 예, 구약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점점 앞으로 선이 증가한대. 그리고 악이 감소한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점점 악이 더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사실 과거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는데 틀리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천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대환란, 대배교, 7년 대환란, 대배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예수님, 이게 참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정말 힘든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대충 알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선인과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대심판.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신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악인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고 우리는 새하늘 같은 땅에 영을 사는 거. 근데 이 후천년설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글이 뭘까요? 세대주의 전천설인데 그 복잡한데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전천년설이 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후천년설은 어땠어요? 천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세요. 거기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세대주의나 아니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걸 순서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지금 계속 되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오겠죠. 7년 대환란 뭐 지금 들어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3전만 후 3전만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여기 보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보셨죠?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엄청난 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땅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휴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슉 올라가고, 배 운전하는 사람이 슉 올라가고, 막 사고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는 뭐라고 보도하냐면, 여러분 지금 외계인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뉴스가 막 빅뉴스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예. 근데 휴거라는 얘기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또. 그러니까 외계인이 다 와서 데려갔다. 지금 뭐 외계인들 막 있다고 하면서 막, 근데 실제 외계인 시체를 이렇게 내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거짓이죠. 지금까지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그러면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동안에 지상에서는 3년 반,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죽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딱 끝난 다음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천년왕국이요? 천국이에요? 땅이에요?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을 여기서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딱 끝난 다음에 사단이 잠깐, 오늘 본문 나오죠? 잠깐 놓여요. 사단이 놓여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이 사단 막 우두머리가 이제 산채로 불에 던져져 버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여기 성도들은 파란 글씨 보세요. 성도들은 하늘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밑에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이걸 이단이라고 지금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목사님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여 버려요. 지금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가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여기 이게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전천사를 보세요. 전천연설 똑같잖아요. 앞에 역사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전천연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보면 빨간 그 네모 안에 7년 대환란이 와요. 근데 성도들이 같이 모두가 다 7년 동안 환란을 극심한 온건한 3년 반은 온건한 핍박기, 3년 반은 극심한 핍박기. 글씨 잘 안 보이나요? 보여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7년을 환란을, 고난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한 끝에 7년 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보는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과거의 목사님들, 이게 전통적인 역사적인 전천설을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음 장이 나오지만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무천연설로 바뀌었어요. 이걸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이거는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무조건 도외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암약에 있던 전쟁이 승리하시고 이제 그 사단을 잠시 무적에 가두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보면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요. 이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재건 및 유대인 회복, 그 다음에 의와 평화가 충만해지고 땅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천년 동안 막 엄청난 천년왕국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죠. 사단은 천년 동안 감금돼 있어요. 보이시죠? 감금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차면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 천년이 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제 사단을 갖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 최후의 심판 하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자 심판 써있죠 밑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교회 개혁 측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역사적인 전천연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무천연설인데 볼까요?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3분의 2가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예전에는 전천연설을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만 주장했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무천연설을 보면은 현천연설이라고 하고 영적 그런 어떤 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영적 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올 때까지 그냥 1000년, 근데 2000년 됐잖아요, 벌써. 십자가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됐잖아요. 그걸 여러분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그냥 해석해요, 상징. 1000년은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냥 상징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 주장에 의하면. 뭘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처럼 밟아버렸어요. 사단을 완전히 뭐랄까 머리를 부러뜨려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게 무천년설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천년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파란 글씨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뒤쪽에 있어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의 통치,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교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잘 보이시나요? 저는 뒤쪽 화면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이건 천국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현재성, 현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이 첫째 부활이라고. 여기 보면 오늘 첫째 부활 나오는데 천년설 주장자들은 진짜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첫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중생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중생, 우리가 거듭나면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지금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복음 전파 시대일 뿐 아니라 핍박을 받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왕같이 통치하고 있지만, 제사장처럼 통치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핍박 시대다. 그 다음에 성령의 외적 능력이 교회의 전체에 걸쳐 강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솔직히 깊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신약시대 영적 천연왕국.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해석 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글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줄 맨 밑에 보시면 황토색 글 있죠. 거기 보면 구원에 관한 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다. 이때는 천년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지금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지속된다. 그 다음에 여러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만 마지막 이제 여기 보면 대환란 있죠. 예, 여러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 중이지만 최종 종말에 7년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잠시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전체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그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이 이제 천년 기간이고 대환란 7년 기간이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마귀를 이제 불 속에 던져버리고. 백보자 심판하는데 성도들은 심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무천년 주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개혁주의, 이 장로교나 일반 복음주의 계열의 그런 목회자들, 교회들은 그럼 뭘 주장하느냐? 바로 이 무천년설하고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주장하든지 간에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 무천년설.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팽팽히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에 대한 성경이 꽤 맞춰지거든요.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예.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천년왕국을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일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허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계나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교환계시록 강의할 때 거의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년왕국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됨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결박된다고요? 사단, 마귀가, 루시퍼가 결박이 돼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를 묶어서 이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을 딱 결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천년설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역사적인 천년설은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무천년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을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이때 시작됐다. 벌써 가둬놨다 이거예요.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때 이미 북한은 끝난 거예요. 근데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게릴라들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게릴라를 하다가 소탕작전하고 결국은 다 소탕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동안 묶어서 무저갱이 던져서 가둔다. 그럼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아니에요. 천년 동안 가두고 실제로 이제 천년 동안 충성스럽게 주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럼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마귀, 반어요, 루시퍼, 마귀, 옛뱀, 용, 아바돈, 아볼론, 바알세불, 범죄한 천사, 베드로서에 보니까 벨리알, 원수, 악한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사단이 이런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참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사단이 계속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런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으면 안 돼.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이제 살게 되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야, 네가 집사야? 정상호, 네가 대표가 되어 있잖아. 너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너 그 가식적인 그런 기도를 경건하게 해놓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정말 나는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놈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하면 안 돼. 맞아, 나 그렇게 죄를 졌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에서 해방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해야지. 거기 정죄 막 생각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때 무너져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살인자. 그래서 여러분,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가인이. 사탄의 역사에.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 가셨어. 하나님 형상이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복음 시대. 그러니까 전천연설이 또 맞는 것 같아. 이상하죠. 무천연설로 갔다가 저도요. 신학 공부하면서 전천연으로 갔다가 무천연으로 갔다가 전천연으로 갔다가 막 이게 너무너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상 옆에 절하는 거 부처를 믿고 우상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뭘 잡고 있다고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도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힘이 있어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뿐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아멘.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하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려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 왕이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없어요. 꿰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동성애를 막 정치인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잖아요. 온 세상을 꿰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지만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집혔다 그랬죠. 집주인. 근데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죠. 영국의 그런 분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영성을 갖고 지성을 가진 사람. 근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어떤 책을 썼느냐? 악마의 편지를 썼어요. 악마의 편지.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신사가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도서관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서 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딱 하는데 갑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딱 집어주는데, 야, 점심시간이야. 너 배 안 고프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그래, 뭐 밥 먹고 하면 되지. 식당에 가서 앉았어. 그래서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줘.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야, 너 그러다 소화 안 돼. 너 얹힌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을 맛있게 먹어. 신나게 먹어.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맞아. 괜히 이런 고민하고 앉아 이렇게 있다가 밥 먹다가 얹혀가지고 소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탁 이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이제 식사 마신 다음에 차를 탁 앞에 놓고 차를 마시면서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딱 집어넣냐면, 야, 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러고 앉아있냐?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네. 너 바쁘잖아. 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렇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지.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단이 뒤에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너 나한테 넘어갔구나 이러면서. 그게 악마의 편지. 이게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의 삶에 보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공감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최고의 지성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아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지금 코로나 때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별의별 생각 다 집어넣어주겠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드리는데 요 코로나 때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야 무슨 이런 때 무슨 예배냐 무슨 뭐 아예 하나님 다 이해하셔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 다 집어. 그런데 이기려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한 생활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단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해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1000년 동안 이렇게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딱 마친 다음에 미혹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무지겨 있었으니까 1000년이 딱 찬 다음에 잠깐 놓인다고 돼 있어요. 놓여요. 자, 그러면 10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합니다. 우리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1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과 왕노릇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이건 역사적인 전천설은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간다. 천년왕국 동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손과 이 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상징으로 볼 거냐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이 천년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또 어떤 목사님 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또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는데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똑똑하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거는 실제 이런 분은 바코드나 뭐 베레칩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칩이 아니라 그냥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그냥 끝내버리시더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점점 말세가 다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서 계속 그 얘기 주장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그걸 뭘 근거로 해서 이마나 손에 베레칩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칩이나
어떤 이런 작은 칩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영상에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에다가 마이크로칩이나 베리칩을 넣는데 이 몸에다 다 넣어봤는데 이게 돌아다니니까 구실 못하니까 이 부분에다가 오른손하고 검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마에 넣는데 그러면 안 돌아다닌대. 그리고 이미 칩을 넣어가지고 이 전신마비된 사람이 누워가지고 눈을 깜빡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칩을 넣은 다음에 TV 켜져라 그러면 말도 못해. 꼼짝없이 누워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TV 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TV가 탁 켜져. 그 다음에 뭐 꺼져라 하면 꺼지고, 그게 뭐 에어컨 켜져라 하면 켜지고, 그게 이미 됐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 조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칩 들어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원숭이 실험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숭이한테 실험해봤고, 쥐한테 실험해봤어요. 돼지한테도 실험해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개에게 또 실험해봤대. 그런데 돼요. 조종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그냥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냥 로마 황제 레노의 이름이다. 짐승의 표가. 그걸 끝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 왜 그렇게 이단이라고 몰아붙인지 아세요? 과거에 그 이단들이 이걸 써먹었거든. 그리고 또 다미성교회가 이걸 또 써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미성교처럼 뭐 날짜를 꼽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뭐 몇 월 며칠날 온다 그런 얘기 주장하지도 않고, 우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나 역사가, 과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2단이고 3단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근데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목이나 손이나 이마에 넣어가지고 뭐 여기 지금 하는데 저 보세요. 여기다 이제 이 사이에다, 이게 살이에요. 뼈 있잖아요. 그 살 사이. 그 다음에 정말 그 주사기 바늘에 넣어가지고 넣으면 보일까 말까요? 그냥 이마에 넣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떡하냐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스캔이 딱 떠지면서 이 사람의 나이, 이름, 주민등록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요새 핸드폰에 내가 주민등록증 넣어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 안 넣고 다녀요. 모바일 해가지고 그냥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옮겨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딱 하면 눌러서 탁탁 누르면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이렇게 딱 검사할 수 있도록 딱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를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그거 안 갖고 다닐 때 딱지 뗄 이유가 없어. 요즘에 그게 모바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지금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무겁게. 그 안에다가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카드까지 넣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제가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핸드폰 안에 이제 카드 들어가죠. 카드도 여러분 요즘에 카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아날로그잖아요, 요즘에. 원래는 그 디지털이었는데 요즘 아날로그가 돼버렸어. 근데 요즘은 어떤 게 핸드폰 딱 들이대면 그냥 돼. 카드 뭐 제시할 필요도 없어. 넣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딱 되면.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면,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카드도? 자꾸 분실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증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놀겠어요? 안 잊어버린데 너희들 거 아니겠어? 안 잊어버린데.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벌써 실험이 다 끝났고. 그러면 손이나 이마에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딱 가면 이제 계산이 다 돼요. 은행에 잔고가 얼마 들어간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 설교를 안 하시냐면 성도들이 두려워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딱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이단들이 그걸 주장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준비를 못 하잖아. 깨워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겨야 되잖아. 믿음으로. 두려워할까봐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고 과학이라든지 시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자연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 성경과 같이 봐야 돼.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경영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개 중에 제일 유명한 개가 뭘까요? 진돗개. 북한은 풍산개. 그러면 여러분, 진돗개가 지능이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미국하고
또 외국에서 이제 진돗개를 데려다가 테스트를 했어요. 개 종류별로. 세계에서 유명한 똑똑한 개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 근데 진돗개가 거의 1, 2예요. 1, 2 다퉈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든지 2위는 놓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돗개가 세계에 정말 뛰어난 개예요. 근데 진돗개가 그렇게 영리하고 뛰어난데 경찰견 군경이 없어. 경찰견 군경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지혜롭다는 좀 뭐하고 아무튼 머리가 좋아요. 왜 없을까요? 데려가다가 실험을 해봤어. 군견이 될 수 있을까? 경찰견이 될 수 있을까를 실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실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돗개는 한 번 충성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10몇 년 전인데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가 300km잖아요. 진도에서 대전까지는 300km 팔려갔는데 그 개가 완전히 몰골이 그냥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채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300km를 찾아왔어. 어떻게 찾아왔는지 몰라. 팔려갔는데 300km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군인이나 이제 경찰들이 데려다가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훈련시킨 사람만 충성해. 만약에 이 사람 훈련 사람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한테 절대로 안 따라. 충성을 안 해. 그러니까 군견이나 경찰견에 합당하지 않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 난리가 나가지고 진돗개 살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가 족보가 있습니다. 명품개는 족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독일 셰퍼트가 탁월한 개라고 하거든요. 독일 셰퍼트 최고라고 하고 그래요. 뭐 1, 2를 다투잖아요. 근데 셰퍼트는 안 그래요. 독일 셰퍼트는요. 주인이 바뀌면 처음엔 안 따라. 근데 일주일 정도 되면 새로운 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진돗개는 끝까지 안 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겠어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해요. 진돗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 분 주님에게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6절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나이가 먹고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 우리 몸이 썩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권사님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해하세요 권사님. 나이가 먹으면 점점 이 몸이 병들고 썩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면 썩는데.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 된다. 썩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어떤 몸이냐? 그러니까 권사님 감사하셔야 돼. 권사님들 감사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감사하셔야 돼. 썩지 않는 몸을 주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몸에 강체를 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몸. 죽지도 않고 그냥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몸. 그 다음에요. 강한 몸. 연세가 들면 몸이 약해져요 여러분.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아마 우리 원사장 원사님도 마음은 이팔 청춘일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 예전에 권사님 얼마나 꾸미고 다니시는데 요즘에 좀 안 하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왜 그러시나 마음이 뭐 좀 이제 힘드신가 이런 생각인데 예전에는 많이 꾸미셨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떠냐면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서 혹시 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한번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시오. 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이미 사단을 밟아버리셨는데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막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셔야 돼. 주님 오실 길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 천국에서 아까 여러분 그 천연한 것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이상하죠? 목사님, 에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인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탤런트가 영화 배우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대요. 간증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고민하는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천국이 무슨 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별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질문하시더래요. 마귀가 있냐 없냐? 귀신이 있냐 없냐? 있지요. 근데 왜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냐? 갈 데가 없어서요. 갈 데가 없지. 마귀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그럼 갈 데가 있다는 얘기 있죠. 다른 장소가 뭐 있다는 얘기잖아. 예, 있죠. 천국 장소가 있어. 마귀, 사단, 지옥에 던져져. 장소가 있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탤런트가, 이 영화 배우가 믿게 됐대. 정확하게 얼마나 쉽게 그냥 성령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믿게 만드셨잖아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쓸데없이. 크리스찬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구가 앞으로 100년이면 다 끝난다. 50년이면 다 끝나버린다. 자연 다 고갈되고 지금 오존층 다 빵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끝난다. 봐라. 지금 기후 변화 봐라. 지진 봐라. 지진 이 지각 변동 봐라. 막 이걸 이제 나중에 이게 다 폭발돼가지고 화산 폭발돼 끝난다. 다 그렇게 얘기해. 미래학자들 좋게 얘기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인간도 그렇게 알아. 그런데 하물며 장소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장소가 없어요?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